욥과 그의 친구들에 비해서 나이가 적었던 엘리후는 그동안 이 논쟁에 끼어들 수가 없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어른들이 이야기하는데 아이가 끼어드는 것과 같이 당시 문화에서는 나이가 많은 어른들이 이야기할 때 그 안에서 끼어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을 상당히 예의 없는, 마찬가지로 지금도 그렇겠지만 당시에는 더 심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엘리후는 그들의 대화를 듣고서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가만히 듣고만 있던 엘리후는 침묵을 깨고 드디어 오늘 32장에 와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에 앞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혜로운 사람에 대한 틀을 완전히 깨도록 깹니다. 그러면서 지혜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지 그는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흔히 하는 생각, 흔히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나이가 들면 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엘리후는 그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라 지혜로울 줄 알았더니 대답도 못하고 정말 속 터져 죽겠네, 이런 식으로 대화에 참전한 겁니다. 엘리후는 욥과 그의 친구들이 나누는 대화를 지금까지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방금 읽었듯이 그 이유는 그들이 자기보다 연장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엘리후는 자기보다 연장자인 그들이 조금 더 지혜롭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연장자에게 취해야 할 마땅한 태도라고 그는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엘리후와 같이 일반적으로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서 삶의 연륜과 경륜 그리고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지혜가 나올 것이다, 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보면요, 엘리후는 그들의 논쟁을 들으면서 실망을 합니다. 사람이 나이를 더 먹는다고 자동적으로 지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분명히 경험이 많아지고 연륜이 쌓이면 새롭게 배우는 지식과 정보가 많아집니다. 어린아이들이 받아들이는 정보의 양과 지금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받아들이는 정보의 양은 차이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쌓인 지식과 정보가 참된 지혜를 보증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지혜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죠? 성경에서. 성경뿐만 아니라 지혜의 왕 하면 누구나 다 솔로몬을 이야기합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지혜로운 솔로몬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선물 받았던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의 노년의 때에는 이방인의 아내들과 함께 우상숭배의 죄악에 빠지는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젊었을 때에 그렇게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나이가 들었으면 얼마나 더 지혜로워야겠어요. 그런데 그는 우상숭배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어리석은 길로 가게 되었던 겁니다. 전도서 4장 13절에 보면요,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신하의 직언을 받아들일 줄 모르는 임금은 가난할지라도 지혜로운 젊은이보다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참 지혜를 얻고자 한다면 살아가면서 습득한 지식으로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을 근거로 쌓은 지식에 머문다면 편협하게 되고 그리고 왜곡된 사고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이래, 내가 경험해보니까 이렇더라 라고 해서 자기가 경험한 것이 전부인 거라고 생각을 하면
그거에 함몰되어 버리고 넓은 사고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살아가는 사람들, 지금까지 태어나서 똑같은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을 통해서도 우리는 배울 수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책을 통해서도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자기가 살아온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그런 사람을 우리는 외골수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나이가 들수록 듣고 배우려는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그러면 참된 지혜는 어디로부터 오는가?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저절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없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참된 지혜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지혜롭게 되려면요, 먼저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은 어리석을 뿐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의 그 이치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죠. 세상에서 배운 지식과 정보를 아무리 많이 소유한다 해도 결코 참 지혜를 얻지 못하는 겁니다. 야고보는 세상에서 배우는 지혜에 대해서 정욕의 것이며 귀신의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속에는 시기와 다툼과 혼란과 악한 일이 있을 뿐이다 라고 야고보서 3장 15절부터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에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순결한 겁니다. 그리고 평화를 불러와요. 그리고 자비와 선한 열매들을 그 살 가운데 계속 많이 맺혀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삶 가운데 성결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 삶에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가서 사람들로 하여금 다르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를 얻으려면 어떠한 자세가 필요할까요? 잠언 10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길 줄 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여 그 교훈을 받아들이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그렇지 못해 망한다라고 잠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를 얻으려면요, 자신의 생각과 세상의 지식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치 광산에서요, 은을 찾고 금을 찾듯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긴 진리를 발견하기 위하여 우리는 애써야 하는 겁니다. 광산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은과 금이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캐내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고 그것을 캐내기 위해서 헌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부단히 살아내려고 애쓰고 힘을 쓸 때에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고 내 삶에 그 말씀의 열매들이 맺혀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복한 교회 3일체 예배 공동체가 상당히 하나님 말씀 중심이죠.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바로 그런 바인 겁니다. 또한 말씀의 교훈을 실천함으로 말씀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지혜가 점차 쌓여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쌓인 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를 그 삶에서 풍성히 맺히게 될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참다운 지혜는 세상에 지식을 쌓음으로써 혹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하며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비로소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참다운 지혜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자녀들과 함께 지난주의 말씀을 어떻게 살았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하는 것들이 중요해요. 그리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의 교훈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참된 지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